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네가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기억이사 받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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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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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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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음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모든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종이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종이라 주의 자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몸짓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한 확신. 기도를 통한 확신. 저는 1996년부터 핸드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017 신세기 통신이라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연인이나 가족들을 무제한 통화, 평생 무제한 통화, 그 서비스를 실시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 통화료가 그때는 되게 비쌌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애를 하면서 저희 아내와 똑같은 폰을 2개를 사서 하나를 아내에게 주고 제가 하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통화하고 자면서 통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은 여러분 투박하고 진짜 말대로 전화기였습니다. 어떤 분은 저게 벽돌이래요.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시의 전화기는 전화의 기능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뭐 잘 터지기만 하면 좋은 전화기였습니다. 주머니에 넣지 못해도 좋았어요. 들고 다니면서 폼을 낼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잘 터지면 좋은 전화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전화기에 전화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기 가지고 장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비행기표도 예약할 수 있고, 건강 체크도 할 수 있고, 음식 주문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만능 컴퓨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전화기의 기능은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인데 그 외의 기능이 전화기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의 원래의 기능인 통화는 별로 안 하고 전화기로 다른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화기를 사는 사람들이 휴대전화기의 원래의 기능인 통화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더 잘 찍히느냐, 다른 기능이 또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의 기능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는 원래의 기능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설교의 원래의 기능보다도 뭐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다른 기능이 그 원래의 기능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TV의 유명 강사처럼 울렸다 웃겼다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설교의 다른 기능이 원래의 설교의 기능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의 논리와 감동은 보조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동의해 주어서 확신을 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투박하더라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든 일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살 소망도 없을 만큼 낙심이 되었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마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죽더라도 살아난다 이런 말로 들려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된다 이런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진짜로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서 내 뜻대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더욱 고난이 가중이 되어서 내 자아가 다 산산조각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많아요.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의미가 오늘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겠는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능력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변호사도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병을 위해서 의사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테니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안 찾아가고,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도 안 찾아가고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하우, 방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노하우나 방법에 관한 이야기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지 않을 것을 기대하거나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죽지 않을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은 죽을 때마다 살려주셔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죽지 않게 기도했다면, 고난받지 않게 기도했다면, 그러면 그는 고난받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이고, 감옥에서 풀려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 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목 잘려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위험에서 극적으로 모면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 고백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형통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 첫 번째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의 수단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며 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라는 고백과, 내가 이제 고난 중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형통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말과 하나님을 찾아냈다는 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형통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또 갇혀요.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일체의 비결은 내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 이 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백도 빌립보서 말씀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약간의 번역상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주님만 의지하면 어떤 위험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현재에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어떤 고난도, 과거에도 고난도 없애주셨고 지금도 고난 없게 해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고난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거라면 바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했을 때가 AD 56년이에요. AD 56년. 그런 56년에서 57년 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한 해가 AD 65년경이니까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10년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10년 기간 동안도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날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동료들이 죽이려고 하고 몸에 가시가 있어서 날마다 고통이 있었고 날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1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결국 10년 만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은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이 고백은 그럼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냥 자기 체면입니까? 자기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입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앞으로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에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현재도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미래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죽음을 면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갔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신이었단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갔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갔던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에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운다라고 말할 정도로 목표가 정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대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놓으셨다면 그 남은 고난도 내 몸에 채워넣겠습니다 할 정도로 목표가 정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가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한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실만한 물가를 다닐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나는 동행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확실한 부활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죽어도 사니까 살아도 사는 거고 죽어도 사는 것이니까 확실한 부활 때문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너희 기도 제목도 응답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여러분 이단 교주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확신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큰 위로를 얻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의 기도 때문인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감사하게 됐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감사가 넘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이 말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던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지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자식이 병이 낫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오랜 고난 중에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조금 약간 바꿔보면 어떨까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것처럼 원래 의미와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기도인데 좀 기대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극심한 혼란과 끊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성도들도 바울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바울은 그리고 나서도 10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바울은 기도는 자신이 기대했던 확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으니까. 저는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 중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위로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확신도 고난 중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죽음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도 위로와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 중에도 확신이 찬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때문에 악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는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확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이들은 아프면서 커간다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병을 앓으면 누워있으면 천장이 막 돌아가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인데 학교도 못 가고 너무 고열이 나서 40도 넘게 올라가니까 방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천장이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누굴 찾았겠습니까? 아니, 엄마 찾았어요. 엄마 너무 아파, 엄마. 근데 어머니가 제 옆에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대주시고 기도하는데, 내 머리에 손을 얹는데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어지럽던 게 괜찮아지는 것 같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픈데 좋아요. 아픈데 좋아요. 견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와 함께 있어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결국 우리에게는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그런 기쁨과 감사, 확신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에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겠죠. 그때 진정한 기쁨,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통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쁨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